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하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설 연휴가 굉장히 길죠. 하루 이렇게 딱 저희까지 하면 한 10일 정도 쉴 수 있는 아주 긴 연휴, 계획들을 좀 세우셨어요? 연휴에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뭐 하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매년 설이 돌아오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올해 설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미 인천공항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펜션과 또 그런 어떤 리조트와 호텔들이 예약이 아주 많이 빈 방이 없을 만큼 많이 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이라는 게,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떡국을 한 그릇 먹고 또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명절은 덕담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른과 자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손주들과 만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이런 걸 수평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이들도 학교에 가게 되면 학년별로 나누어서, 나이별로 나누어서, 또 중학생, 고등학생 나누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이 수평, 또래들이랑 지내는 거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위아래, 이걸 우리가 수직문화라고 합니다. 수직문화가 점점 사라졌어요. 설, 추석 이런 날들은 사실 수직문화가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족과 모이거나 또 보내는 시간들보다 해외에 나가고, 또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나가는 게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주고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신나게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의 전통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덕담도 듣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설 명절을 만나서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은 정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들어본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본장은 소위 말해서 이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 또 수많은 일들을 보낸 마지막 시간에 마치 고별설교, 사실 고별설교라고 하면 23장이 더 맞을 터인데 23장의 고별설교를 했죠.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지금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유언을 남기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앞절에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겨났고 민족이 커졌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1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네가 그냥 땅에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야. 네가 잘났어도 네 혼자 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그건 네 혼자 된 거 아니야. 네 생각대로 된 게 아니야. 사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간부터 쭉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정말 혼탁한데 그 혼탁함의 극치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옳은 게 뭔지 모르고 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정말 가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저는 봅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질을 쓰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에서도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이 아픔이에요. 물질은 사실 여러분 풍요롭죠. 풍요롭지 않습니까? 먹고 남겨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적 있습니까? 유행이 지나서 버리는 거고, 예, 가구가 망가져서 버린 적 있습니까? 때 되면 바꾸는 거지. 한번 차를 사면 예전에는 평생을 타는 것처럼 10년 타기, 20년 타기를 했지만 요즘엔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풍요로운 시대죠. 그런데 풍요롭긴 하지만 가치관은 혼란스럽고 생각은 명확하지 않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녀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될 한 가지 고백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이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어주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권면해주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자녀가 있거든 손주가 있거든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거야. 이 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한 번에 그 선택이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한 길은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이 선택한 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너나 없이 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 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찌 조화가 되어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적당하니 우리가 적당한 자세를 취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거, 그 결단을 보여주는 시간, 그것을 말해주는 시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온 것이 있더냐.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고백 속에는 이 간절함 속에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을 믿긴 할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설을 맞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지금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오늘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굳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좀 있길 소망해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아니 더 넓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 추석 명절, 아이들과 나가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 항해하는 사람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면 그 항해사는 1등 항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면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가 향방 없이 다름질하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분명하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아니,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은 나의 단호함과 그 굳은 결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전혀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안 들을까봐, 이 말하면 할머니 꼰대라고 이야기 들을까봐, 할아버지를 싫어할까봐, 이런 말하면 안 들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 속에는 막연하게 적당하니 섬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단순히 그냥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온전하다. 늘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온전한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선다는 게 무엇인지, 흠이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에게는 때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거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심겨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이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음성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17절과 18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